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 의도가 그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설교하면서 내가 이 설교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의도, 그를 내가 충분히 전하고 있는가, 또한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아듣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앞에 궁금증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하시는 그 의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함이 내 삶 가운데, 또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고, 또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제가 그런 기도를 아침마다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또 이렇게 하루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때는 말에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실수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들을 종종 느낄 때가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진짜 똑바로 소통을 좀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떤 뜻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꿈 해몽을 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그 꿈을 듣다 보면은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대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 꿈은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를 보였지만 그런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일을 보여준다고, 환상을 통해 보여준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보다 훨씬 그 전인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꿈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원종수 권사님, 지금은 직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 받았다는 이야기도 한번 들었는데 정확한 제 신분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종수 권사님이 그 대전 출신이잖아요. 대전에서 그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막 억지로 새벽 기도 안 갔다 안 오면 밥을 안 주니까 갔다 오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지쳐가지고 새벽기도 갔다가 교회 소파에, 교회가 앞에 있는 벤치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갑자기 탁 말씀을 하시더라는 걸 솔로몬이 주었더니 꿈과 같이, 종수야, 내가 너한테 뭐 주기 원하느냐? 그런데 막 너무 배고프고 막 굶주린 거에 너무 한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돈,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솔로몬이 뭐를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돈 그러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랬대요. 그리고 돈도 잊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했대요. 원종수 원장님 간증을 들으면 참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 저 성남동 사거리쯤 가면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기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뭐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꿈에 나타나서 그런데 뭘 달라고 그럴까요? 뭐 지혜를 달라고 그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아들인 나를 주시고 또 왕위에 올려주었는데 내가 작은 아이라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 9절과 10절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랍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이것이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그 듣는 마음을 내게 주어서 이 백성을 다스리고 치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느끼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듣는 마음 무엇일까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것들을 바로 구하며 솔로몬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귀로가 아니라 우리 보는 눈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 살짝 11개 상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만 역대서에서는 보면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까 저희가 원종수 원사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뭐라 합니까? 공부 잘하는 거, 세상에서 유능하게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이 11개 상을 통해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그 듣는 마음을 깨닫는 거 얼마나 중요할까. 종종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윗 형제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 결혼해가지고 사는 우리 다윗 형제, 우리 아내의 마음을 다 알아요? 아니, 아내의 마음을 다 모르면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떤 날을 보면 알 듯하고 어떤 때 모를 듯하고 막 서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혼할 때 보면 참 이 여자가 최고인 것 같고 이 남자가 최고인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 같고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뭘 원하는지 내가 다 알 것 같다 그러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살붙이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도대체 저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어. 뭔 마음이 있는지 뭔 뜻이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년, 2년, 3년, 심지어는 10년을 살아도 도대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몰라요. 저도 제 아내하고 40년을 지금 가까이 살면서 연애한 시절까지 다 하면 40년이 훨씬 넘는 거죠. 80년도에 만났으니까.
어떤 때는 가끔 못 알아먹을 때가 저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 아내한테 구사리 먹을 때가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진짜 어떤 때는 뭘 얘기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요. 사람과 같이 오래 부딪히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길 원한다고.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가장 무능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다윗 형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천국, 지옥 죽고 난 다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 사람 참 행복하겠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래저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이 땅에서 예수 믿다 지옥 가는 사람. 왜?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니 교회만 덜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 마음만은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 믿은 사람.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러고 지옥 간 그 사람. 이 땅에서도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즐기고 살았는데 우리는 뭐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스스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절제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마음 모르다가 지옥 가면 그것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되니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같이 동조했던 부분들 때문에 40일을 하루에 1년씩 쳐가지고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 그걸 원망불평했다고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리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신명기 8장 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해주고 있습니까? 너로 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한 이유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길을 걷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한다는 걸 알았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 원하는 줄 알았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가끔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학대받은 그 강아지들, 그래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들을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잡는데, 어떤 개들은 그냥 본래부터가 야생이 아니라 사람 손에 길리우다가 이렇게 버림받은 그 개들이 이렇게 구출돼 가지고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죽을 위기 속에 있는 그런, 거의 죽게 된 그런, 아파가지고서 막 그런 강아지를 구출해가지고서 동물병원에서 치유되고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그 입양이라고 얘기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강아지를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는데, 사람의 손길이 가면 막 피하고 두려워가지고 개들이 덜덜덜덜덜 떨면서 자기 몸을 못 만지게 하고, 자기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에게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던 그 일로 인해서 학대받았던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다가
어떤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서는 그 지극정성한 사랑 앞에 다시 회복해서 주인과 막 뛰노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짐승도 학대받았던 그 고통 때문에 사람을 거부하다가 이제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마음껏 노는 그 짐승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승들도 그 아팠던 고통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의 손길, 사람의 관심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해가지고 피하다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 그 주인과 함께 뛰노는 모습 볼 때, 우리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우린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알고 이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데 보면은 그 짐승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모습이 있어요. 어떤 동영상이 그러더라, 어떤 영상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집에 그 독사가 들어왔는데 그 집에 키우던 개가 그 어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될 그 독사하고 싸워가지고서 결국 그 개가 독사의 독에 물려가지고서 죽는데 끝까지 그 독사를 물리쳐가지고 함께 죽었던 그런 모습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그 조그만 개들, 그 큰 개도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개가 자기 집에 있는 주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라.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 뭐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이 백성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부부지간도, 어떤 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우리 자녀 마음 알아. 어떤 데 우리 부모 마음 알아.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실수투성의 일들을 저지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내 마음인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서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마음인 줄을, 이것이 내가 원하는 뜻인지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깨달았던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시편 37편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암송했던 그 말씀을, 어떤 때는 설교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을, 어떤 때는 내가 말씀이 내 속에서 박혔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터치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하금 의의 길 가운데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때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계속 그 말씀이 어떤 때 우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 앞에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다가 돌이키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말해,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백성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전해도 깨닫지 못한 이들 앞에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내 입을 다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만지십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읽었던 성경이 내게 있던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터치될 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괴롭게 한다는 표현은 좋아하지만 나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듣는 음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성경 통독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성경 읽기표 나눠주면서 읽으십시오 아니. 제가 매일 제가 지금 좀 힘들더라도 매일 문자를 보내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경 읽으라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근데 문자를 보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꼭 확인을 할 거예요. 대답을 하라고. 나한테 답신으로 문자를 보내라고. 왜?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예레미야가 중간에 안 하려고 그랬지만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여금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듣는 마음이 내 속에 들려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데 어떤 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바로 그들의 이새의 아들들을 오게 했을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서 엘리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섬기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는 자기 앞에 섰던 그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 아들 삼마를 보면서 그가 기름 부을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곱이 다 왔지만 아무도 그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니요 막둥이가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관심에서부터 또 형제의 관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다윗 집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때 그가 왔을 때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를 보니까 얼굴이 붉고 용모가 뛰어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무시했고 심지어는 형제들도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형제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로부터 외면당했던 이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듣는 음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다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며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축복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 때 우리는 가장 뛰어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값비싼 보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값진 보석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은 빛난 보석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좀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예, 축복해 주세요. 아멘. 손을 펼치면서 하세요. 아멘. 예, 우리가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값진 보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뜻을 알게 돼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 내 목숨이 걸리고 또는 돈이 걸리고 명예가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뜻 앞에 내 어떤 생명의 존속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분 뜻 앞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선생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단의 병기던 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요나단의 병기던 자,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요나단이 나가면서 그럽니다. 자기 병기던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 몸을 보이기를 원한다.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이 병기던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올라가소서. 나는 무조건 당신의 뜻 앞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쫓아 올라가요. 그때 이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올라가 저들에게 얼굴을 보일 때 그들이 오면 오는 대로 그들이 나보고 오라고 말하면 내가 가서 하나님이 놀란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자기의 몸을 보입니다. 근데 요나단 혼자서 그 모든 일을 이뤘느냐? 아니에요. 요나단의 병기든 자가 같이 가면서 요나단이 치고 넘어지면 병기든 자가 또 찔러서 죽이면서 계속 둘이서 이 놀란 일들을 이루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요나단의 병기든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리 한번 보면 사무엘상 14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놀란 역사를 이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유익이 되니까, 손해가 되니까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의 병기든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함께 그의 음성을 듣고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따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주인의 명령 따라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내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헷갈리거든요. 바로 이 부분은 신약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견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들의 위에 상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논쟁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자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여기 말씀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당시 로마 교회에 두 파가 있었다 그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두 세력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들 앞에 서로가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때는 쓰러지는 자, 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다 이 모든 것의 세움이 바로 그 주인 상전에 있다. 누구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수한다고 연약하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그의 상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그 연약함 속에 다시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달려가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보다 못한 자, 연약한 자,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의 백성을 치료하는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이 솔로몬의 이 간구, 내 삶의 영역이 어쩌면 내가 인도하는 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개인의 삶도, 또 내 사업도, 직장도, 교회도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들 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내 안에 그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마음을 갖고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 듣는 마음, 바로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솔로몬이 보여줬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8절, 좀 긴 구절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자기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오직 진리만, 하나님의 진리만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부분들,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요?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을 나타내는 이 부분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소유한 자의 아름다운 판결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로 놀랍게 판결해서 한 생명을 살리고 어미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품게 만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그 들은 대로 우리가 온전히 깨달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22년도 우리 충만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 또한 우리 충만교회 안에,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적 기류가 바뀌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말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기류가 바뀌어서 주님 영광과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호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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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한 시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아버지 들은 대로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실천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영적 기류를 바꾸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나로 인하여 나부터 아버지 하나님 영적 기류가 우리 가정 안에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바뀌어져서 이 민족이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기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들며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능력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성의 속에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영적 기류를 가지고 주님의 뜻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뜻까지 달려가는 복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